참 우리 사람이 죽음을 보면 숙연해지고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난 17일 날 가까운 군산에서 70대 노모와 30대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경찰은 고독사로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이 어떨 때 가장 낙심하며 어떨 때 힘을 잃겠습니까? 때로는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결코 견딜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자살하시는 분들이 현재 자기가 닥치고 있는 이 불행을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불행보다 절망감이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단테 역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는 이제부터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앞에 있는 편말이죠. 어쩌면 지옥이 있는 형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 때로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반응이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좀 나름대로 후회 없는 삶을 좀 살아볼 걸, 그런 부분에서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노인 산티아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려 3일에 걸쳐서 700kg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되죠. 참으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끈끈한 생명의 끈질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투 끝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 피가 온 바다를 적시게 됩니다. 아쉽게도 수많은 상어떼가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생명력은 대단한 것이요, 그런 상어떼와의 싸움 가운데 처절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잡았던 물고기의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말을 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아주 처절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요, 가난이,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제는 가난의 끈도 이제 꺼내야 되고요, 질병의 끈도 꺼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처절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값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게 되죠. 너무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시돈 땅, 시돈하면 시돈과 두로가 많이 보이죠. 지중해 쪽에 있는 거대한 항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지로 유명하죠. 특히 시돈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왕 엣발이 다스리는 지역이죠. 이 사르밧 가부는 이제 사회적 약자로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겨우 남은 밀가루, 고온가루 한 움큼과 이것을 굽는 기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사르밧 가부도 계대 결혼 풍습이라는 풍속을 통해서 삶의 형통을 좀 누릴 수가 있었지만 가부이고요. 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로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죠. 그때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처절합니다. 마지막 먹을 양식 이 한 움큼 같은 경우는요, 두 사람이 나눠 먹기도 부족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절도의 빈곤의 상태에서 이 여인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마치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듯이 아주 담담하게 엘리야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은요,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게 하셔서 거기서 먹고 살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기 전에 시내가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했습니다. 근데 시내가 물이 이제 말라버리게 되죠. 어쩌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오늘 어쩌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복양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의 일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사라지기 전까지 이 여인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가루에 쓰일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모든 생계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우리가 이 13절에서 두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살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은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 속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보에게 했던 이 말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들여다봐라, 경외해봐라, 찾아봐라, 믿어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만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고요. 병원에 가서도 내 병이 나을 수 없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때로는 사람이 걱정하며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이 생을,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는 이 과부에게 이 인생의 순간, 마지막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 순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또 한 말씀이 뭐냐 하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와 아들이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사르밧 과부가 현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르밧 여인은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의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줄 것인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과 아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인가. 이 선택의 시점에서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뭐가 필요합니까? 엘리야의 말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생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신다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또 때로는 뜻하지 않는 죽음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요,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한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더 이상 가부와 그 아들을 위한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반 여인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사람의 육신적 영적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며 3년 6개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은 당시 사르밧 가부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이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영적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 여인에게는 우상이 된 거죠. 이 아들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인의 현실입니다. 이때 엘리야를 향해 부르짖는 가보의 말을 보십시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한마디로 살려줄 때는 언제고 다시 죽게 만들었으니 너무나 원통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보에 주체할 수 없는 상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당신 때문에, 엘리야 당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 여인의 이 마음속에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서요,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원인이 엘리야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도 이 여인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말을 덧붙여 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당하면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만들므로 해서 여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가 중요하다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세끼 꼭꼭 밥 챙겨 먹고 잠자고 입을 것 입고 자고 있으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모두가 좋아하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이게 40명이 모여 있으면 일부는 알고 일부는 가라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알고게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뿐의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3번에 걸친 각별한 기도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을 처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이제야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제서야 그 사르밧 과부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일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까지 여러분 평생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이 소중한 이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학당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십시오. 열심히 농가 밭을 일구시고 직장에서 사회생활도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사명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부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이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굳이 우리는요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아도 이 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복음이 전해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려고 장난을 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설사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온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오히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면 나의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은 그런 짐을 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과 과부가 경험하는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가자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결코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도와 가부를 찾아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아주 깊이 아주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도우신 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